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10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불교에 따르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성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불성 열애장이 그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생 속에 있는 열애장이 하나의 그 씨앗으로 구성이 돼서 그 씨앗이 그 사람의 몸에서 그 아이로 잉태가 돼서 몸 밖으로 출산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그 중생이 부처를 낳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그 나서 이렇게 몸 밖에 머리 위로 이렇게 나온 이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가 화신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사람 속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불성 그 자체를 우리가 법신이다, 이렇게 법신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그 화신불로 나온 존재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보살체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혼자 이렇게 그 어떤 깨달음의 세계로 그냥 허공 분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법신불작용을 가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자기가 화신불로 나온 상태에서 이 화신불이 곧 법신불이 형체, 사람의 몸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빗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 법신불이 화신불이기 때문에, 이 화신불이 요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로 이렇게 가서 운행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마치 그 보름달이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물에 작용하는 그 달빛의 그림자처럼 작용이 돼서 이 사람에게도 달이 형성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신불이면서 법신불이면서 화신불인 그 실체를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달을 건져내는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계속 이 존재가 처음 나온 그 처음 나온 요 존재의 그 화신불이 법신불 작용해서 이 사람들을 다 또 그 어떤 그 화신불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마치 하나의 나무가 가지를 쳐 나가듯이 쳐 나가면서 이것 자체가 이제 분신화가 되면서 일종의 공령이 조성된다. 공통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공통의 영의 구조가 분신으로 형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의 인연을 얻어서 이것 자체가 분신화가 돼요. 분신공령이 돼서 각 사람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법신불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이런 화신불 같은 형체를 구현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그 몸에서 나온 이것이 이 빗사람이 법신불 작용을 하는 것을 각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법신불 작용을 할 때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수용성 보신불, 특히 타수용성 보신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 있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타수용성 보신불이게, 타수용성 보신불.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타수용성 보신불로서 작용을 안 해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그 허공 분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카르마 업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보신불 작용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그 30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석가모니가 이게 설법만 한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법신불이 화신불화된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이 다른 사람 속의 중생이나
성문이나 영각으로 들어갈 때는 그것이 보신불 작용을 하게 돼서 사실은 모든 사람 속에 다 석가모니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석가모니불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의 몸속에 이미 모두 다 석가모니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석가모니불이 그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중생 단계에서 성문 단계에서 영각 단계로 가는 것이 홀로 갈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석가모니불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은 화신불로 나온 존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존재에 의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열애장을 좀 더 그 부처의 씨앗으로 만들어서 화신불로 만들어서 자신도 그 석가모니불, 그 화신불과 같은 상태로 가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0년의 석가모니불이 이런 역할을 했고 또 오늘날 미륵불도 이런 식의 작용을 하게 돼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륵불이라고 하는. 그때 석가모니불은 보리수 나무에서 득도를 했다고 하는 거고 미륵불은 용화수에서 득도를 한다고 할 때에 제가 그 보리수나 그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체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 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 몸 속에 이 깨닫는 사람의 몸 속에서 하나의 기둥으로서 이 나무 기둥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올라오게 돼 있어가지고 이 구조 자체가 지금 나무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나무가 이 존재 자체가 첫 미륵불을 생성시키신 분이 기둥이 돼서 이렇게 가지로 계속 뻗어나가게 돼서 사람 속에 다 이것을 작용을 해서 이 사람들도 다 어때요? 화신불체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이 작용을 할 때 이것 자체가 용화수고 이것 자체가 보리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 같은 거 읽을 때도 그 석가모니불께서 그 강론을 하실 때 보리수 어떤 특정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 위치에 앉으셔서 이제 보리수 그 나무에 앉으셔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자기 몸이 사실은 그 몸 자체가 이 중맥을 뚫고 나가는 이 하나의 것이 나무 기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에 있어서 보리수다, 용화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속에서 그 형성되는 나무. 근데 여러분은 미륵불이 있다면 미륵불은 나무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도 미륵불로 변해갈 때에 그 보신불 작용을 받아서 변해갈 때 여러분은 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형상으로 여러분이 나무의 하나의 가지처럼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렇게 또 화신불을 만들면 그것은 꽃이 피는 것과 같아가지고 마치 가지 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형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령 미륵불이 출현을 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집단을 구축을 하게 돼. 이 보살의 나무들, 무수히 많은 보살들이 거기에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하나의 거대한 생명나무처럼 빛의 생명나무처럼 작동을 한다. 그것을 이제 빛의 유리나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것이 이제는 화엄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용화수라고 우리가 말씀할 때 그것은 마치 문왕 8개 구궁도 요 자체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왜 그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이 케투마티 성에서 이렇게 있냐면은 그것이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용봉의 이치로 돼 있어서 용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나오는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서 이게 여기에 손진계룡의 그 개념을 채용을 해서 거의 그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8개 구궁도로 돼 있고 이런 연금술적인 서양 연금술에서는 이렇게 용봉의 그림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의 연금술 알케미에서 쓰고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 동양의 8개 구궁도인데 이것이 사실 용봉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같은 거잖아요. 이것은 알케미 연금술. 그래서 이 용화수라는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륵불이 나온다고 하니까 미륵불은 사실 석가모니불은 3000년 전에 활동을 하셔가지고 주로 이 인도권과 동아시아권으로 이렇게 또
동남아시아권으로 퍼져나갔지만은 이 용봉의 그 미륵불 개념은 사실 전 세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미륵불과 연관이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미륵불이 시공간적으로는 더 굉장히 전 세계를 포괄하는 개념의 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사실은 그 석가모니 불가리 그 마치 파일럿 플랜트처럼 시험 생산하는 구조처럼 3000년 전에 했던 그 메커니즘을 또 다시 구현한 상태로 그 메커니즘이 똑같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미륵불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이 신인류가 되는 거죠. 미륵불은 신인류가 되고, 신인류의 모습 자체가 되고, 이 미륵불이 신인류니까 모든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어떻게 돼요? 그 카르마를 벗어나니까 나무로, 그러니까 왜 카르마를 벗어날 수 있어요? 미륵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이 보살적 작용을 할 때는 모든 사람 속에 그 공령의 상태로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신 공령으로 가기 때문에 분신 공령으로 지금 그 작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때 분신 공령한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여러분의 모든 중생에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내가 그 불법성이라고 해서 삼보에 귀하지 않은 그 존재들에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륵불은 법신불을 보내서 그 보신불 작용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인이 있다면 기독교인 안에도 미륵불이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안에도 미륵불이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미륵불이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법신을 보내서 보신불 작용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보라고 하는 게 불법성, 그러니까 불교적인 어떤 믿음 체계에 들어갈 때고 할 때에 불법성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래도 그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가보할 때 본데 보배 보자. 자, 이 보자입니다. 자, 그래서 불법성.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에게도 이슬람교인에게도 종교를 믿지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어떤 존재에게도 다 미륵불이 가 있다. 그래서 법신불을 보내서 부신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각을 해서 자기 안에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자각이 돼서 중생이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깨달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미륵불 작용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미륵불의 음성이 나오게 돼 있어. 사실 여기에 또 작용을 가하고 있어서 그 어떤 인연을 얻게 되면은 이 사람도 그 자기 안에 있는 열애장이 작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이렇게 화신불체로 이렇게 나오는 그걸로 가게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모든 존재에게 가 있고, 그 중에서 인연이 있는 자들은 중생이 되고 성문이 되고 영각이 되고 또 이 사람도 보살이 돼서 미륵불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다 미륵불이 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그 상태는 존재를 한데, 가능성으로는 잠재적 가능성으로는 항상 존재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작용을 미륵불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주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상적인 역사적으로 어떤 존재가 특정화가 돼서 나왔을 때는 좀 더 강력한 힘으로 어떤 그 말세의 때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왜 말세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미륵불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미륵불화가 카르마를 벗어난다고 하는 건 이 세계가 종말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다 미륵불이 돼버리면 이 세계는 사람이 없는 거지. 옛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종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식이란 말이에요. 종말식. 이때에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이런 작용을 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미륵불이 될 때에 우리가 이거 뭐 법신불이다, 보신불이다, 화신불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념 계속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리가 그 해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얘기, 뭐 참선을 하거나 뭐 독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화두선을 가지고 뭐 진언을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에서 실제로 이런 종자가 형성이 돼서 이 화신불이 나와야지만 돼요. 이 실증적인 결과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참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날 산에 많은 불교의 종파들에 속해 있는 스님들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된 수행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다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것은 이득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이익이 안 되는 일이죠. 무의미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인연을 맺게 해주는 곳에 가야지, 이런 인연을, 이런 그 화신불로 나오는 그 과정을 서포팅 해줄 수 없는데 아무리 가봐야. 이 개념 자체도 몰라요, 사실은. 절에 가보시면 이런 개념 자체를 몰라요, 대개. 중들이. 주로 독경하거나 참선하거나 이런 거나 할 줄 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하면 가서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나 할 줄 알지. 이렇게 실제적인 참나를 이렇게 몸으로 구성돼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중들도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어쨌든 그건 뭐 각자 인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그럼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해서 중생 열애장이 이렇게 돼서 되는 거는 알겠다. 이 개념은 알겠다. 그래서 작용을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첫 관문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관문. 그냥 첫 관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열애장을 어떻게 씨앗으로 만드냐, 이거죠, 바로. 열애장을 어떻게 씨앗으로 구성해내느냐라는 것이 여러분의 감춰진 불성을 어떻게 씨앗으로 구성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첫 관문을 돌파를 해야 되는 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제인데, 이거에 대한 거를 일단 먼저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걸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열애장이 그럼 어떻게 씨앗으로 구성해냅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법신불이니 보신불이니 화신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화신불 중에는 지금 화신불의 이름이 뭐가 나왔어요? 화신불은 지금 석가모니불이 화신불이라는 건 금방 알았었잖아요. 그다음 미륵불도 화신불의 형태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법신불과 보신불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 그러니까 보신불이라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보신불이라는 건 크게 뭉뚱그려서 한 얘기고, 종류가 다양해. 그러니까 보신불 안에는 약사유리광 열애도 있고, 아미타불도 있고, 일종의 관세음보살도 일종의 보신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또, 문수보살이나 그런 거, 보현보살, 이런 것도 일종의 보신불인데,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은, 특히 이 화신불
주체, 그러니까 법신불이 구현된 화신불로 나오는 이 문을 지키고 있는 두 존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개념, 근데 일광보살, 월광보살, 뭐 이런 개념들이, 이게 도대체 그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부처, 다양한 부처들, 그리고 보살들, 그 이름들은 사실은 어떤 그 특정 시공간에서, 그 운영되고 있는 보신불의 양태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법신불이죠, 법신불. 이 법신불이 뭐냐라는 거는데, 법신불이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느냐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지금 그 중생이 이 자기 안에 있는 열애장을 씨앗으로 이렇게 구성해내는 것이 사실은 이 법신불 작용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일단은 미륵불로 나오는 화신불체가 이 존재의 그 중생의 머리로 가서 법신불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죠. 이 법신불로 간다. 이 화신불이 법신불로 나투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 있는 것이 이게 돼서 이렇게 법신불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할 때 그 법신불 작용,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신불이 뭐냐라는 거를 좀 보자,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화신불로 나온 존재는 법신불을 전개할 수가 있어요. 분신공령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법신불이 작용을 가할 때는 보신불 개념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에 그것을 표현해 줄 때 우리가 그것을 비로자나불, 로사나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 개념이 여기 비로자나불이다, 바이로차나라고 해서 비로자나불, 이 비로자나불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절에 가면은 비로자나불이 있어요. 비로자나불인데 적광전, 대적광전이라고 있는데, 이 적광전에 모셔진 부처가 바로 비로자나불인데, 이 비로자나불이 법신불입니다. 그러니까 5개 선정불의 가장 중앙에 있는 부처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할 때는, 비로자나불이 법신불이다, 대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화엄경에 보면은, 석가모니불이 법신불, 비로자나불의 화신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은 비로자나불의 화연체, 곧 이거 화신불이죠, 화신불. 또는 이것을 화신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응신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가모니불이 화신불이고 비로자나불이 법신불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화연된 게 석가모니불이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얘기한 거 똑같잖아요. 이게 비로자나불이 법신불이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이 비로자나불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불은 어떤 거냐면 대적광정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빛몸이다, 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왜 빛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석가모니불은 비로자나불의 빛이 사람으로 현안화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은 뭐예요? 화신불인데 빛사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빛사람으로 빛이 형상화된다고 할 때, 원래 빛은 이것이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빛사람은 뭐예요? 화연체로서 이것이 석가모니불이는, 이것이 바로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는 이건 그러니까 빛사람은 미륵불이고 빛은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빛사람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자체, 이때의 이 빛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본원태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깥에 보는 그런 태양이 아니고 원래의 우주의 근원적인 태양이 있는데, 그 근원적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근원적 태양이 바로 비로자나불이고, 그 비로자나불로부터 나오는 빛에 의해서
사람으로 빗사람으로 나올 때 그것을 석가모니불이다 미륵불이다 하는 것이다 할 때 그것이 비로자나불은 근원적으로는 본원태양이라고 하는 거죠. 본원태양. 그래서 본원태양의 빛이 형상화된다고 할 때 그 빗사람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자, 비로자나불이 그런 개념. 그래서 비로자나라고 하는 것이 비로라고 하는 게 비로. 이게 비로가 비라. 그래서 빛이라는 뜻이야, 이게 자체가. 우리말에 빛이라는 말과 같잖아, 지금. 비로라는 게 빛이 알로 됐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자나. 원래 자나라는 말은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근데 여기서 한자로는 이렇게 썼어요. 자, 한자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로자나불은 빛의 알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게 빛의 알이고, 이 빛의 알이 새벽별처럼 빛난다라는 뜻이 사실 비로자나불의 뜻인데,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본원태양이라는 게 뭐예요? 태양이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빛나는 알이라는 뜻이겠죠. 빛나는 알. 그래서 이 알이 바로 본원태양이란 말이에요. 본원태양에서 빛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석가모니 빗사람이 나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비로자나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비로자나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님, 법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법신이고, 이것은 곧 그 불의 광명, 불이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본원태양의 불의 그 광명이 어디에나 두루 비친다는 뜻이다. 비로자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본원태양의 광명이, 그러니까 이 빛이 직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절을 자유자재로 해서 어둠이 없게 비춰나가는 그 빛이에요. 이 광명은. 그러니까 그 어둠이 없어. 이 빛이. 그래서 이렇게 회절을 자유로이 하는 게 회절.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의 빛에 의해서 빛이 빛사람으로 나올 때에 육신화돼서 나올 때, 그러니까 빛이 육화가 된 것이 바로 화신불이라는 거예요. 할 때에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몸이 온누리에 두루 비치는 큰 빛을 내어서 모든 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부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을 대광명전, 그래서 대광명전, 대적광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광전, 대광명전, 적광정 이렇게 그 모신 곳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비로자나불 양쪽에는 문수와 보현보살이 있기도 하지만은 대개 불전인 경우에는 노사나불과 보신불인 노사나불과 응신인 석가모니불이 협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그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때에,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비로자나불이고, 이름을 이제 바꿀 수가 있죠.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노사나불이고, 그리고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석가모니불인데, 이것은 3000년 전에 석가모니불이고, 지금은 미륵불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노사나불에 작용을 통해서 화신불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곧 노사나불이에요. 근데 작용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성부가 되고, 이건 성령이 되고, 이건 성신이 되는 거예요. 성부, 이것이 성령이면서 사실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체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성신. 이것은 성신. 때 신자는 뭐야? 몸신자가 나와야지. 그 몸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몸으로 나오는 거. 진짜 몸으로 이게 진짜 몸으로 나오는 거니까 성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성자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매칭을 정확히 시키려면, 그냥 이렇게 시키려면 성부, 성령, 성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다. 차라리. 성자다. 그런데 이것이 몸으로 나온다. 구체적인 빗사람의 몸으로 나온다 할 때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몸이 나온 거는 이게 뭐야? 자식이잖아요. 자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성부의 자식으로 나온 거죠. 그때 성령적 작용이 노사나불의 작용이다. 그런 뜻이라니. 그러니까 이 노사나불은 부처의 형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노사나불은 그냥 어떤 관을 쓰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어떤 작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쭉쭉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삼존물을 모실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또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는 삼신불과 대적광전, 삼신불의 의미다 해서 쭉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그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청정법신으로서의 비로자나불이 있고, 이 비로자나불은 크나큰 지혜요 강명이고, 대상계를 남김없이 두루 비춘다. 그러니까 뭐 이 하늘 빛 그 자체라는 얘기죠. 그 보는 태양의 이고 그 보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 그 자체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 자체가 사실은 비로자나불의 현신들이에요. 다 현현된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현현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그 뭐가 있냐면 이제 보신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보신불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자수용성 보신불과 타수용성 보신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이 어떤 깨달은 존재, 어떤 깨달은 미륵불로 나오신 존재가 자신이 이렇게 법신불로 작용을 하는 보신불을 보낼 때 이것은 타수용성,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것은 뭐예요? 원래 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는 이 존재 거잖아요. 이 존재니까 다른 존재의 그 몸에 작용을 하니까 이것을 타수용성 보신불이고, 요 안에서 만들어져서 오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수용성 보신불이 돼서 이게 자와 자타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불이 두 가지의 작용으로 이렇게 화신불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보신불 그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로 딱 나눈 게 아니라 자수용성, 타수용성 이렇게 둘로 개념을 나눠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우리가 그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동방 유리세계 동방 유리세계의 약사열애 같은 거는 다 보신불에 속한다. 여기가 이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원효 같은 분이 이런 걸 이제 분류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에 서원을 48대 서원을 세워 극락적 정토를 이룩한 아미타불이나 12대 원을 이렇게 그 원을 달성하여 동방유리 세계의 왕이 된 약사열애는 이와 같이 보신불이 됨으로써 이상향인 불국토 속으로 더 많은 중생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아미타불이나 그 동방유리 세계를 이룬 그 약사열애와 같은 그런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보신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법신불이 화신불이 돼 나갈 때는 이런 보신불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약사열애다, 아미타열애다라고 하는 것, 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신불적 작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서원을 세워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탁을 해서 그걸 표현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비로자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불은 그러니까 몇 개야? 석가모니불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억 화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륵불도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미륵불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은, 그것을 인연으로부터 시작하겠지만은, 무수히 많은 미륵불이 나오기 때문에, 1000만 억 화신, 청정법신, 법신불, 원만보신, 1000만 억 화신,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인다. 청정법신, 보신불, 법신불, 원만보신, 보신불, 1000만억 화신불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 얘기죠.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이걸 이제 여기서 아주 불교에서 좀 약한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첫 미륵불에 의해서 그 미륵불이 화신불
나오신 분이 법신불 작용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원래 이것이 안 나온 경우도 항상 법신불은 존재해서 광명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얻어서 이렇게 그 보신불 과정을 거쳐서 화신불로 나오는 그것이 되는 건데, 그럴 때에 그 비로자나 불이 과연 인간의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사람의 중생의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우리 열애장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이 여기 몸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몸 안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이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요게 처음 제가 이게 질문을 했던 이거잖아요. 열애장을 어떻게 씨앗으로 구성해내느냐. 그러니까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법신불이 법신불이 열애장을 어떻게 씨앗으로 구성해내느냐. 법신불이 그 작동하는 사람 속에서 그 열애장을 어떻게 씨앗으로 구성해내느냐. 이것이 이제는 핵심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알아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뭐냐면은 불교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의 불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는데요. 뭐냐면은 티베트 불교에 있어서 탄트리즘, 불교에서 탄트리즘, 금강승, 이 개념들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요런 개념들을 끌어와서 제가 어떻게 비로자나불이 사람 속에서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문으로서의 열애장 씨앗을 구현해내는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